도우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이 전장을 놓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시작은 로마서의 8장의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에 보면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그 결론에 대한 설명과 그 결론을 논쟁으로 증명해내는 것들이 바울의 하나의 서술이기도 합니다. 이 8장도 그런데요. 8장 1절은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39절까지 있는데 그 다음 39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가 없냐? 구원받느냐? 그걸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을 끌어옵니다. 로마서 8장의 별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별명은 성령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성령 사역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 십자가를 모르고 성경을 해석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쭉 풀어줍니다. 또 로마서 8장이 참 은혜로운 장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로마서 8장을 많이 암송합니다. 1절부터 39절까지 짧지 않는데 이것을 암송하는 성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은혜로운 것은 이 로마서 8장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가 없다. 이 구원의 확신을 팍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임이 의심스러울 때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나는 깨달을 수 없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그걸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은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이 의심스러울 때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지? 라고 말할 때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지요. 앞날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에 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인생이 외로울 때 인생이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진짜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생길 때 35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고 변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주면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인생의 답을 주고 믿음의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지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6절에 보면 성령은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로 도와주시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금방 목말라 합니다. 잠깐 한두 시간은 참을 수 있지만 하루 이틀 물 안 먹고 견딘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피곤해도 피곤해서 그냥 푹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고 늙어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병들고 늙어가는 것은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로움을 또 견디기 어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외로움, 그게 어제 고상한 말 같지만 진짜 혼자 외로움에 속해 있으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독방이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음, 이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란 그래서 인간에게 굉장히 친근한 말입니다. 성경은 이 연약함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질그릇 같다. 질그릇은 어때요?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고 조금만 놓쳐도 깨지고 조금만 어떤 변화가 있어도 깨지기 쉬운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의 연약함은 어디서 왔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은 연약한 존재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담을 짓고 하와를 지었을 때에는 인간은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은 연약함이라는 게 왔나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찾아왔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러면서 점점 늙어가면서 병들어가면서 죽음이라는 마지막 연약함을 경험해. 이게 다 뭐예요? 죄값이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연약함을 피조물다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조물다움이라는 것보다는 죄인다움이라는 표현이 더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이제 가장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와닿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데 이 연약함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아담의 범죄한 결과물로 주어진 것이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의 종착역이 어딘가요? 연약함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면 완전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완전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목마름, 피곤함, 분노, 이런 아픔, 그래서 마지막에 절규하면서 죽음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늘 젊음만 유지할 수 없어요. 완전히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나니, 이 돕는다는 말은 떠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짐을 대신 져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든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 떠안아 주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연약함을 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리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인간의 연약함이란 모습을 몇 가지로 소개하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만 보면 이 18절에 있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우리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연약함을 대표하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말 속에 우리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이 물질적인, 인간관계적인 이런 이 고난은 이 연약함은 이라고 말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22절에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탄식과 고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 22절의 탄식과 고통은 육체적인 탄식과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또 탄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23절에서 말하는 탄식은 영적인 탄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이 모든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탄식, 고통을 누가 알리요? 우리 속에 있는 영밖에,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여러분 친한 친구가 아나요? 여러분 가족이 아나요? 여러분 자녀가 아나요? 여러분 부모가 아나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연약함, 고난과 고통과 탄식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아세요? 라고 말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아신다. 왜?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계시거든요. 성령은 내 마음에 계셔서 나의 속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연약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 그렇지요. 우리 중에 연약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훌륭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뜯어보면 그들 가운데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다윗 그렇게 훌륭해도 날마다 울잖아요. 날마다 웁니다. 베드로 그렇게 훌륭해도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바울도 그 얼마나 연약함으로 또 울고 웁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성령을 오시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 저 부족한 것 많아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이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그렇죠?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우린 부족하지요. 우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직장이 없어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라고 자기 연약함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 의지하는 거죠. 완전하면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더 의지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육신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바울도 평생 몸에 병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도리어 성령께서 자신에게 머물고 있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 때문에 늘 미안해했어요.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 바울의 그 약한 것들, 바울이 사람들에게 능욕받는 것, 궁핍하게 사는 것, 박해받는 것, 공고하게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나요? 오늘 26절에서는 기도로 돕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같이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돕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 많지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요, 기도할 바를, 기도하는 걸 모른대요. 뭘 기도할지를 잘 모른대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잘 모른대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신다.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 외에도 다 많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 속에 계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약함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죄짓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온전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시고 성령은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보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바울은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첫째는 기도로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27절에 말하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서로의 생각을 다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냐하면 성령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면 더 성령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기도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데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그 모습, 그게 점점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깊어지면 눈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내 필요 때문에 울지만 기도가 깊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울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세상 삶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지만 그 울음이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눈물이 그렇게 바뀌어가지요. 한나의 눈물이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의 서러움 때문에 울지만 그가 그 깊이가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울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 그 아들 낳으면 하나님 드릴게요. 아들 달라 해놓고 주면 도리어 하나님 드린대요. 자기가, 세상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싶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처음엔 건강 때문에 울지만 뒤에는 그 건강을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나 내 뜻대로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완전히 다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의 길도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처음에는 살려고 기도해요. 잘 되려고 기도하고 평안하려고 기도하다가 뒤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럼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는데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기도를 하면 가장 받는 큰 유익이 뭔가요? 기도에서 가장 큰 유익은 대부분은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응답이 가장 큰 유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응답, 더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도 가운데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깨닫고 소리치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 이 고난, 이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이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다가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겨내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의 고난만 생각하면 그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하잘것없고 너무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가질 영광을 생각할 때에 그의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갈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믿음을 가장 빛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그 아픔들이 세상 사람 볼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 없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죽음이 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이 우리를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고통의 난을 고통하고 신음하며 울며 보냈던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28절에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말하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돼요. 뭘 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지요? 여러분 성령 받았지요? 그럼 여러분 뭘 압니까? 성령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다 안돼요. 일반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뭐예요?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여기서 나누어 보면 모든 것은 뭔가요? 모든 것은 인간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희노애락, 생로병사, 그게 모든 것이 다 통하죠, 그죠? 희노애락, 생로병사. 그러면 이 합력한다는 말은 뭐예요? 합력한다,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가 다 함께 일을 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합쳐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는 그래서 결코 우연이 없어요. 아이, 재수 없네. 아이고, 우연히 어쩌다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를 실패하게 해요. 어떨 때는 우리를 아프게 해요. 어떨 때는 우리를 외롭게 해요. 그러다 어떨 때는 우리를 성공하게도 해요. 이런 삶들을 합쳐서 함께 일하게 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과 실패가 함께 일하는 겁니다. 병들고 지친 것들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함께 선을 이루어 가고 낮과 밤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태양만 있다면 사막이 되는 것처럼 구름과 비가 있기에 초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픔을 통해서 건강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이 있기에 웃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합하여 함께 일하게 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선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망할 때에도 아멘합니다. 속상할 때도 아멘합니다. 아파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와도 성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내가 죽음 앞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알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이 연약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부릅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할 주의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하고 완벽해지려고 해도 우리는 죄진 이 육신 속에 사는 한 이 연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이 연약함을 넘어서 믿음으로 주님의 완전함을 가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함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은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위해 주님 뜻대로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해서 함께 일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 나 이거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도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